오늘도 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면 교인분 오신지 안 오신지 다 아십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딱 쓰면 다 보입니다.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못 뵈서 섭섭했습니다. 그러시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목회자는 그럽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나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자,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가 있으신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보통학교나 소학교 나오신 분? 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계시지요? 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국민학교를 다녔고 우리 어른분들 중에 일부분은 소학교 혹은 보통학교라고 부르시는 학교를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보통학교와 소학교는 안 다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연초에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주시면서 집에 가서 잘 작성해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환경조사 종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그 종이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부모님의 학력, 직업,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가용이 있냐, 냉장고가 있냐, 텔레비전이 있냐, 전화기가 있냐. 기억나시죠? 네, 있었습니다. 제가 매년 이 종이를 받아들면서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학력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 저희 부모님께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중졸, 고졸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요.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개면 9개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됐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참 그랬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아니요 내지는 이걸 써도 될까 생각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반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에 모든 것을 다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친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친구는 종이를 받아가고 선생님이 내라는 날까지 그 종이를 작성해 온 다음에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우리 부모님의 학력은 대졸. 그리고 어떤 친구는 대학원졸. 저는 대학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쓴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물었던 물건들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도 저렇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고 우리 집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아닙니다. 친구가 반에 와서 자랑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나쁜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이래 라는 의미 속에서 부러워하는 혹은 존경하는 그러한 눈빛을 원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인정 욕구에 대한 것은 철학자 헤겔이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투쟁,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인정투쟁이라는 말로 철학자 헤겔이 처음 말을 했는데 헤겔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그것은 인정을 위한 투쟁이다. 이것이 추후에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시험을 본 다음 자녀가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가 어느 날 시험을 보고 와서 엄마나 아빠를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엄마, 아빠, 오늘 내가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험 100점 맞았다는 걸 자랑하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은 그런 의미 속에서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뽐내고 교만한 의미가 아니라 자랑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많은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들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준 나를 자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을 자랑하지 말고,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도 힘도 재산도 주신 나 여호와를 자랑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 그거 괜찮지만 거기에 더하여 그 모든 것을 준 나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진심으로 자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루터가 죽은 다음 그의 친구들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우리는 모두 거지다. 루터가 일평생 그의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녔던 쪽지에 기록된 것은 우리들이 상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다. 이런 글을 써서 루터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거지다 이렇게 루터가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끌며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한순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루터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루터는 그의 일평생 그의 가슴에 우리는 가난한 거지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부유해지지 않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루터와 같은 마음으로 일평생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입으로는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루터의 표현처럼 나는 거지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들이 영적 가난으로부터 영적 부요함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겁니다. 입으로는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한 분들께서 영적으로 가난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가난한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나 대화한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야기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예언자들을 대표한다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셨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위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너 대신 여호수아가 내 뒤를 이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야 여호수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감히 모세와 비교하여 대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량도, 연륜도, 자질도
인격도 모세에 한참 모자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보다 한참 모자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될 거다. 이렇게 한계를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거기까지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내가 알지만, 그리고 너의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건 내가 알지만 너는 거기까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주어진 한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원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까지라는 하나님의 한계 지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이겨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우리들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20년 전에 읽었던 어느 목사님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어떤 내용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의 글인지는 알겠는데 어느 책에 기록되어진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것을 기억하면 천재겠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뒤졌습니다. 대략 40권쯤 되는데 다 뒤져서 결국 찾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들으셔서 말씀드리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용이 길지만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에 마가노라 불리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장 5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한 청년이 저녁 예배 시간에 찾아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 겁니다. 제가 단독 목회할 때 정말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한 거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얘기를 듣고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앞에 귀뚜라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뚜라미를 보고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천국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되었던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다음 기쁜 마음으로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청년이 피를 토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피를 치운 다음 그 청년을 정성스럽게 치료해서 병이 낫게 됩니다. 피를 토한 청년은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피를 토한다는 것은 결핵이죠. 그래서 결핵이 걸렸을 때에 그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해는 되지만 사랑을 전하는 교회,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고 가르쳤던 신학교에서 쫓겨난 이 청년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생명을 끝내야겠다. 이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이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환대하고 자신을 치료해주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 청년이 병이 나은 다음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빈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가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한 다음 다른 곳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죽음을 경험했는데 이 목사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이후 200만 명을 구하게 됩니다. 청년을 구한 목사님, 어찌 생각해 보면 5년 동안 단 한 명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200만 명을 살리게 됩니다. 나가노 목사님, 이 목사님이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외로이 5년을 버텨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계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그 자리를 버텨낸 겁니다. 5년을 버텨냈기 때문에 한 청년을 살릴 수 있었고 그 청년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아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눈에 앞에 두게 됩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까지다. 너는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한계를 수용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량, 연륜, 자질, 인격,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어서 너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의 경험이 모세를 휘어잡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셨듯이 여호수아도 능력을 주실 것이고, 아니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보다 한참 모자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마른 장작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를 수용할 수 있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우리들은 끝없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어떤 때에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하면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사도일 수 있겠느냐? 다 예언자일 수 있겠느냐? 다
다 교사일 수 있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는 다르다라고,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르다라고, 누구는 하나를 받고 누구는 3개를 받고 누구는 5개를 받지만 주인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감사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의 크기보다는 질에 집중하고 일의 너비보다는 깊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의 성실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얼마나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3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표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수고의 열매를 가져가도 기뻐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답을 딱 말씀하더라고요. 죽 서서 누구를 주지요? 죽 서서?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죽 서서 누군가를 줍니다. 고상한 말로는 어부질이라고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고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중에 억울한 것은 죽을 서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열심히 내가 죽을 썼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누군가에게 그것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내 허락도 없이 누군가 와서 그 열매를 따갑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괴로울 겁니다. 힘들 거고 속상할 겁니다. 열매를 따갔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정작 수고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것 자체로도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에서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열매 맺은 것 자체가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았으면 열매는 없을 겁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 겁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 거구나.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열매를 마지막으로 거둔 사람을 기억하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열매를 거둔 사람만 세상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거둔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리고 가꾼 사람도 기억합니다. 첫 번째 기초에 돌을 놓은 사람, 중간에 돌 하나를 놓은 사람, 이 사람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가장 찬란한 곳에 돌을 놓은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찬란한 곳에 돌을 놓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기초에 돌을 놓은 사람, 그저 지나가다 볼 수 있는 중간에 돌을 놓은 사람, 그 사람도 기억하시고 그 사람도 동일하게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한계를 수용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락을 경험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